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2년마다 온 세계는 스포츠 경기로 뜨거워집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이고 두 번째는 월드컵입니다. 이 올림픽과 월드컵은 서로 4년마다 개최되는데 서로의 개최 시기가 2년의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온 세계는 월드컵과 올림픽으로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드컵과 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비록 내가 경기를 출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여서 국가 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금메달과 월드컵 우승이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쁨과 승리는 개인적인 우승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승리이자 국가의 기쁨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민들은 자국의 승리와 우승을 위해 응원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므로 올림픽과 월드컵에서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한 나라의 승리이며 한 국가의 우승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경기에 뛰지 않아도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팀이 나가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지켜보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만 보더라도 우리 개인이 기쁘고 국가가 기쁘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고 승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스포츠의 승리를 훨씬 뛰어넘는 승리이며, 아니 비교조차도 안 되는 승리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승리와 기쁨을 주는 승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하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승리의 선전포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경기의 결과가 난 것처럼 먼저 승리의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답안지를 옆에 놓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모든 답과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해졌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선전포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완벽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확신에 찬 선포는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세상의 횡포에 휘둘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안겨다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환난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래서 받은 환난도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세상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오는 환난이요, 우리를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시련이자 죄의 무거움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환난과 죄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내 보아도 이러한 환난과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련과 죄악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승리의 약속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직접 환난을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승리를 누려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쉽고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의 승리가 국가의 승리이고 그 경기를 보는 나의 승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흘러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죄 앞에서 혼란스럽고 시련을 겪은 우리였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구원이 쉽게 주어지냐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승리하고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 그리 어려운 곳에 있거나 특별한 위치와 계층 그리고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도 없고 그 어떤 행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와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는 것 또한 우리의 대가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서 그 평강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우리의 온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환경과 처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택함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승리의 기쁨과 평안도 우리의 환경과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승리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저 소홀히 깊은 패배감이 내 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승리가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소망의 사실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에게 온전히 붙들려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혼란한 시대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점을 같이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